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신앙의 조직,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또 오늘 본문처럼 성전의 곳간들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운 내용들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성전을 문을 지키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한 4,000명이라고 하죠. 아직 그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건축될 성전의 입구, 그러니까 문지기, 그리고 또 곳간들을 지키는 자들을 먼저 다윗이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신앙에 근거하여 세워진 자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이렇게 감당할 때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를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 문지기를 세운 내용이 오늘 2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예배 공간인, 어쩌면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 그 공간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세운 거예요. 고라 사람들, 즉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을 세우는데, 특별히 4절 이하에 나온 에서 8절까지 보면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에돔의 이름의 의미는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러니까 에돔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자이고 우상의 종으로 여김을 받은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 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같이 행했던 것과 같이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고 이렇게 모셔오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소가 뛰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놔둔 것이 오벳에돔의 집이거든요.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가 일시적으로 안치되어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이 오늘 26장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 5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라 자손이나 레위 가문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다. 레위인이 아니면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을 감당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혈통을 중요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혈통이,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중요한 거죠. 오벳에돔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것도 아니고, 그가 손들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움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수긍,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를 더 이상 에돔을 섬기는 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가운데 특별히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20절 이하에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전의 곡간과 성물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하면서 그 게르손, 그러니까 자손의 사람들이 성전 곡간을 맡은 것에 대해서 21절 이하의 이야기예요. 20절 말씀과 21절 이하의 말씀의 차이는 레위 사람의 자손들이 대부분 성전 곡간과 성물의 곡간을 이렇게 맡았었는데, 20절에는 아이야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1절 이하에는 자손이 이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반면, 20절에는 아이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여 이야기해요.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아이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독으로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손이,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같이 한 반면 아이야는 혼자서 단독으로 그 임무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되죠. 아이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렇게 인정받은 그를 성전과 성물 곳간의 직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물론 21절 이하에 나온 사람들도 자손으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 성물, 곳간을 맡은 것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중요해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우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록 혼자였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따로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렇게 직무를 맡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마 정직이 아닌가. 특별히 곡간을 맡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 소위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볼수록 갖고 싶어요. 좋아 보이고. 성전 안에 특별히 곡간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탐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탐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손으로, 즉 무리를 지어서 이러한 곡간지기로 세운 반면 아이야는 단독으로 이렇게 그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가 정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또 곡간의 이렇게 직위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도 영광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충직함, 정직함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즉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또 얼른 눈에 띄지 않으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작은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도 그렇지만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과 직무는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일과 직무는 동일한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몇 차례 이야기하죠.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앞에 서서 막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환경의 변화보다 정체성의 변화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우리는 소위 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여건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말했잖아요. 바쁜데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 기도하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못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 정직임을 잊지 말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서 충성하고 정직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백성 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직분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운 이들이 보인 태도, 우리가 잘 또 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